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콤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콤플렉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 사전적으로 풀어놨는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언어 연상 시험을 통해서 특정 단어에 대한 그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 시간 지연, 또 연상 불능, 부자연스러운 연상, 내용, 이런 것들이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콤플렉스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강박관념이나 열등감이나 또 욕구불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콤플렉스는요, 다양한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근데 대부분의 콤플렉스는 보여지는 부분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콤플렉스를 갖게 될 때 무엇 때문에 콤플렉스를 갖게 되냐면은 대부분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서부터 콤플렉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생겼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V에 그 이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너무 예쁜데 저는 눈이 콤플렉스예요, 이러면은 진짜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예. 이병헌 같은 배우들이 나와서 저는 키가 콤플렉스입니다. 확 그냥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대로, 또 마르면 마른 대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 개그 콘서트라는 TV 프로에 우리 교회 청년이 출연을 하거든요.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청년이 출연하는데 이 코너의 컨셉이 뭐냐면은, 이 친구가 나는 너무 마른 게 콤플렉스예요, 찌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개그 콘서트에.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청년인데, 저는 찌고 싶어요 이러고 나오거든요. 옆에서는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살 빼고 싶어요 하면서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 마른 게 콤플렉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게 왜 콤플렉스인지 도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콤플렉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콤플렉스는 자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외모에서 시작된 이 콤플렉스가 능력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콤플렉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이 콤플렉스는요,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콤플렉스는요,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잘생긴 사람도 콤플렉스가 있고요, 정말 부자도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또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외모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한테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저한테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콤플렉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냐면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는데, 또 찬양을 잘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콤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신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 대략 15살 정도, 이제 신체적으로 막 성인이 되어가는 청소년기였고,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2m 90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m 90cm. 얼마 전에 골리앗 유골이라고 해서 발굴된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골리앗 유골이라고 해서 발굴이 된 사진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옆에서 발굴하고 있고, 그 유골의 크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위 여부는 불투명한데 어쨌든 그 뉴스 기사에서 본 거니까요. 예. 근데 진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저 정도의 크기였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너같이 조그만 애가, 너같이 힘도 없는 애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냐는 거예요. 표면적인 싸움으로 보면은 다윗은 불맷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요, 이것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구나,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다윗은 이 싸움이 자기에게 속한 싸움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싸우러 나가면서도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좀 모호하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내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몸소 싸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진 자와 한편이 되면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렇죠?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할 때 그들이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계속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골리앗이 자신들의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했었던 골리앗이 자신들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넘어지고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사실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거를 제가 PPT를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뉴스냐면은 1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그 세월호 참사에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중에 7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거의 다 떠나갔대요. 교회의 무관심 내지는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들, 목소리 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진짜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였냐면은 참 그때 정말 그분들이 주님을 잡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대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야훼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라고, 그것과 같은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연약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연약한 부분들도 강함으로 바꾸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콤플렉스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병이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혹은 불구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가시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어쨌든 바울조차도 육체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바울조차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요, 말씀 보면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내 은혜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써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 능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이유는 당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다면 그 회사에게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잘못 이해돼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떠받들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약점을 지님으로써 자신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을 안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인생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만약에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역했다면, 그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사역했다면, 가말리엘 문화로서 고위 공직자로 나갔다면,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바울은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육신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고요, 이 땅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의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을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과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뜨여지는 그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의 연약함, 그의 콤플렉스, 그의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극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삶의 나약한 부분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